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또 오늘도 전하는 전화 또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또 사모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실 창고 같이 은밀한 비밀스러운 장소를 뜻하는데 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물건 이렇게 양을 이렇게 담는 그 그릇 같은 것이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사역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빛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빛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고 비추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영접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역은 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심은 무슨 비밀스럽게 또 몰래 알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공개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하시고 모두에게 선포하시고 모두에게 열려 있죠. 다만 그 빛을 보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그 빛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여전히 그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자유의지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또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빛이신 빛의 빛을 보고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때도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불, 이 빛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등경이죠.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제작된 게 이 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등경 위에 다른 것을 두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등불, 이 등잔을 놓는 것, 그게 바로 이 등경의 이 사명이고 또 위치고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등경에 우리에게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냐. 바로 빛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등경 위를 제 이름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렇게 해서 읽어봤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면서 제 이름으로는 상돈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어떻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또 말로 전도가 되나요? 우리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들의 마음에 역사가 나타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또한 그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지 무슨 내 말로 그들의 마음을 뭐 감동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로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등경이 뭘 비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촛대가 뭐 아무리 깨끗이 뭘 닦고 뭐 거기다 다른 색칠을 하고 뭘 거창하게 꾸민다고 해서 거기서 빛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촛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초라한 등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등불이 그곳에 초가 빛을 발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등경이 무슨 얼마나 귀한 고기 값비싼 거냐 얼마나 좋은 거냐 여기 중요하지 않고 등경 위에 초가 있느냐 등경 위에 등불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부자냐 가난하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빛을 발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셨고 모두 이들을 초청하셨고 그 빛을 그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셨죠. 그 증거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보고 들어왔나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며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34절 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죠. 여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무엇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자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결정이 돼요.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한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러한 어느 목사님으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바둑에 꽂히신 분이 있어요. 그냥 바둑에. 그러니까 그냥 자나 깨나 그 석에 그냥 바둑 그냥 그것만 그냥 꽂혀 있어. 그분이 그러니까 어느 날 강단에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바둑이면 몰두해 있으니까 강단에 딱 섰는데 성도님들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검은 머리 계신 분들은 검은 돌, 하얀 머리이신 분들은 흰 돌.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분 저기 가운데 딱 그냥 걸리셨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고 뭘 그 안에 가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뭘 그걸로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빛이신 주님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그 인생을 이끄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찬송에서 부르는 것처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니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모든 것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몸의 등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무슨 좋아져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 속엔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뭐 세상이 뭐 이래서 문제, 저래서 안타까움, 뭐 저것 때문에 내 삶이 어렵고 요것 때문에 내 삶이 기쁘고 거기서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이신 그 주님으로 가득하니까 내 보는 것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과거를 되돌아보니 그 어려움도 나를 살리시기 위한 또 어려움이었고 그 내 삶의 어려움인 줄 알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 또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보니까 또 그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내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온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내 삶이죠. 내 안이, 내 몸이, 내 삶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나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불신의 눈으로 보고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빛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빛을 보여주시고 그 빛으로 나오라, 그곳으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둠이죠. 계속해서 그 인생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도 보여달라고 그래요. 빛을 비추고 있는데도 빛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눈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눈에 문제가 생기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빛이신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길이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신의 눈으로 보면 그 표적을 보이시는데도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라고 폄하하고 또 그렇게 치부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하고 보는 눈에 문제가 생기니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떠한 눈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했어요. 내 속에 있는 빛이 뭘까요? 다루 말하면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그분의 그 다스림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 영적인 민감성. 어쩌다 한번 생각하는 게 아니죠. 어쩌다 한번 가끔씩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월요일 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비움과 채움이 계속되어지는 이 상태죠. 지난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가치관들, 내 세상의 욕망들, 욕심들은 버리고 뭘로 채워요? 하나님으로 날마다 채우는 것,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는 것, 그 비움과 채움이 계속
어제까지 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채우고 그렇게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그 내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그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하는 것이죠. 채우지 않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비고 소재되었어도 어떻게 해요? 청소되었어도 거기에 다른 것으로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그를 장악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어제 채운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그 은혜를 채우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이 안에 세상의 다른 것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6절에 그렇게 되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에 비친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그 빛이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내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마다 뭘 결정할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주님을 기억하면서 한마디 단어를 할 때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말을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걸 놓치지 않는, 그렇게 되면 내 온 몸이 어떻게 내 삶이에요.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떻게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밝아져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의 가사처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왜요? 모든 것이 뭐 하늘나라로 바뀌어져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동행하니까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불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온 삶이 어둠이야. 모든 것이 우울해요. 모든 것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문제투성이고 살맛도 안 나고 그날 똑같은 날 같고 뭐 그런 문제가 날마다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왜 내 삶이, 내 마음이, 또 내 인생이 어둠일까? 왜 온몸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인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그렇다면 왜 내 속에 등불이 꺼진 것은 아닌지, 왜 어두운지를 점검해야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빛으로 가득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주인으로 계실 때 그 안에 내 삶의 빛이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빛이신 그분을 내 안에 삶에 모시니까,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모이시니까 어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결국 뭐예요?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찬송의 이 사람의, 이 작사자의 고백인 거죠. 그 어디나, 그것이 궁궐이 됐든 초막이 됐든 높은 산이 됐든 낮은 거친 들이 됐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온전히 밝으리라.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등경인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고 그게 참 길인지 모르고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거기 해결함이 거기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어두운 바깥에서 헤매는 그들, 빛을 찾는다고 찾는데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헤매고 있는 그들을 빛이신 주님으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빛이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는가? 내가 그 빛을 지금 여기 보니까 속이나 말 아래 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숨겨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몰래 신앙생활하려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주일 예배만 그냥 드리고 그는 빛이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숨겨두는 거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빛이신 주님이 드러내는 거죠. 내 선포를 통해서, 내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빛이신 주님이 그 어두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비추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도 내가 만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맛보기를 원하시죠. 오늘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함께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 속에 있는 그 빛이신 주님, 그 빛을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늘도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빛이신 주님을 우음이나 말 아래 두고 감추인 상태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빛을 드러내셔서 모든 영혼들을 초청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빛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그 어두움이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